자, 오늘 아기 예수를 환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차세대 성탄 축하 발표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그래서 지금 내려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설교를 막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설교를 이렇게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게 막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오늘 선곡도 많이 할 텐데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우리 차세대 친구도 어디로 가죠?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지? 베들레헴,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여인이 3일 길 여행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친척 중에,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가 만삭이라면 3일 길 여행을 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꼭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습니다. 등록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 아시죠? 여러분 카이사르 아십니까?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다 같은 말인데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로마의 왕권을 강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왕권을 강화한 사람인데 이게 로마 황제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통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금조사. 누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나에게 속해 있는 속국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를 조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번 조사하는데 BC 28년과 BC 8년에 조사합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 안 맞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리고 이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본족으로 가야 돼요. 본족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본족이 TMI 안 하겠습니다. 본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족 있으시죠? 거기로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살다가 내가 경상도에 살면 경상도로 가야 돼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얘기를 하지 않고 시리아가 아무래도 로마의 제국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걸 했나 봐요.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근데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구레뇨라고 합니다. 구레뇨. 참 들어보기 힘든 이름이죠. 구레뇨. 근데 이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AD, 그러니까 AD라고 하면 BC랑 AD랑은 아시죠? 그러니까 BC 8년에 인구조사 시작했는데 AD 몇 년 정도냐면 6년 정도의 총독을 맡았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에 있습니다. 또 기록이 안 맞네요. 예수님은 BC 1년에 나셨나요? BC 1년에 나셨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록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대를 정확하게는 BC 4년이나 5년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력이라고 하는 이게 BC AD를 처음에 하셨던 분이 계산을 할 때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 BC 4년, 5년 정도 예수님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BC 8년이나 어떤 분들 6년이라고 하는 이 인구조사가 약 4년에서 2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대처럼 지금 정보통신처럼 지금 바로 차 타고 내려갈 수 있는 하루길에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가 엄청 넓죠. 속국 가운데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시행이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 같은 경우는요, 인구조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하다가 역병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이 인구조사가 BC 4년에서 5년경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어떤 사람이냐면 AD 6년에 시리아 총독이 됐지만 그 전부터 총사령관으로 실질적인 다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시리아가 다스릴 때에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기록을 누가가 썼을까요?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으로 또는 어떤 신화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역사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가 있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미가서 말씀은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의 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이루어짐은 갑자기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역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유에 누였다고 해요. 구유. 예수님 당시에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시리아의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화려한 궁정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존귀한 곳에, 가장 깨끗한 곳에, 아마 가장 좋은 옷감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 놓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아직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은 오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마리아를 왜 동행했을까? 만삭인 마리아를 동행했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참 이렇게 그냥 정혼한 내 아내 만삭인 마리아를 그냥 두기에는 너무도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성극 보니까 구유를 만들었던데
오늘 그 구유도 너무 예쁜 구유입니다. 사실 구유는요 뭐냐면 사실 그 구유는 정말 그 말과 동물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 쓰겠습니다. 말밥 그릇입니다. 말밥통. 말밥통에 좋은 냄새 나죠? 아니죠.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 말밥통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밥통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보면 여러분들은 당장 가서 아기 예수를 모셔다가 가장 좋은 따뜻한 자리에 여러분 모실 여러분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그런 마음이 드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 모든 장로들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주님,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그 존귀하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말밥그릇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사랑하여도 우리가 여러분이 반려견이 되거나 우리 또는 반려묘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럴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시작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으로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성탄의 때에 이 아기 예수께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높은데 안성교회는 지난 주간 동안에 뷰티풀 블루밍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미혼모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하는 또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 가서 함께 산타 복장으로 아이들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스타운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작은 선물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합니까?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혹시 선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생일 축하한다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께 그런 선물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말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 들어갈 여관이 없었다라는 말을 보면 거기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숙박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 호텔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여관이나 그런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객실입니다. 객실. 다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뭐냐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아시죠? 사랑방은 뭐냐면 내 집에 요즘 말로는 게스트룸입니다. 내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올 때 맞아들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인심이 있죠. 손님이 오시면 심지어 거지가 와도 빈밥그릇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님 여행하던 분이 오셔서 함께 하루 묵을 수 있겠소 하면 저희 집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에
사랑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합니까? 거기에 방에 불을, 우리 방은 추워도 사랑방은 뜨끈하게 데피는 게 한국 인심입니다. 우리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들에도 이러한 객실이 있었다는 거죠. 객실이 근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미리 내려와서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삭인 여인, 함께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도 아이가 꼭 나오겠는데도 그들은 그 객실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들, 유대에 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자손들이 오늘 이 만삭의 여인에게, 이 가족에게, 이 부부에게 그 객실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대와 섬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께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아이들의 성탄 발표와 또한 오늘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먼저 공동체를 이룬 자들로서 새로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환대와 우리의 마음에 양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차세대 베리키즈도 그리고 비타키즈도 그러한 마음이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베리키즈 저 보세요. 베리키즈도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웰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타키즈도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비타키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아틴즈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환대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높은 안성교회가 오늘 성탄 발표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 나 아기가 포티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환대와 섬김을 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되게 소망합니다.